저는 사실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좀 이제 잠을 일찍 자느냐고 일찍 잠이 들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강단 2부 녹취록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는 일부 메시지를 계속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발견하셨냐, 나에 대한 발견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제가 발견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동안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저는 제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쭉 지나다가 보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청취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도의 말씀의 망대, 말씀과 기도의 망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동안 착각했거든요. 이 정도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 아닌가?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내 거로 온전히 붙잡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제 착각에 빠져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시 청취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 기도의 망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또 하나 또 발견되어진 것이 뭐냐? 이번 주 일부에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시선을 어디다 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라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새벽에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듣고 계속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게 발견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려는데 내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힘 있는 집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힘이 안 나와져요. 이게 내 영적 상태였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어졌느냐?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생명처럼 여겨라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 있다? 강단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좀 창피하지만
이 시간에 저의 감사의 포럼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바로 오늘 말씀 나온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디에 집중을 해요? 아, 나에게 응답이 있구나, 응답이 없구나, 거기에 많은 집중을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으시면서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영원토록, 영원입니다. 포에버죠. 영원토록 뭐예요?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당하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붙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 예배 전에 말씀을 쭉 틀어놨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원하며 237을 살리는 은혜를 주옵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를 승리하는 증인으로 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게 그 하나님의 우주의 힘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5가지 힘으로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미리 CVDIP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7망대를 놓고 있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이 결박되어지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돌봐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3집중 우리가 말씀 듣고 있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3가지 집중을 하루에 3번 집중을 하는데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선행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행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즐겨 받으신 것처럼,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서 이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맡기라는 말씀이 뭐냐 그거죠. 어떻게 맡길 거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맡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리듬. 오늘 그렇죠? 3집중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김복란 성도님의 다락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께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프린트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프린트해서 한 장은 갖고 계시고 하나는 또 그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소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그거를 물론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말씀의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맛이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뭐예요?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분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보호자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죄 사함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번 주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왜? 내가 내 속에 죄가 많은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분은 내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증거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미
저기 갈보리 산에서 이미 그 권세는 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서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주의 사자가 그곳에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막 깨워갖고 그 착고를 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에 정말 이거를 사실적으로 내가 믿고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어디에 파송돼 있다, 어디 나가 있다, 이제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이 천사를 파송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거는 쓰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무한테나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혈육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감람산에 가셔서 미션을 감당하실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 기도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우리는 항상 찾는 게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여기서는 꼭 먹을 것만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어떤 것도 내 죄가 탕감받을 수 없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땅에는 시험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금사하시는 말씀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할 것이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먼저 찾아봐요. 그 바로 앞이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물을 23절부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와 싸운 게 생각나.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 그럼 뭐예요? 그거 놔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게 있다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의 어떤 육신의 것 때문에 구하지 말고 먼저 뭐 구해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바로 그 뒤에 있죠. 자,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잘못된 것을 보기보다는 상대의 어떤 허물과 죄를 우리는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희생제물이 됐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수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잘못,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초월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월이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은 거야. 내가 살았다면은 절대 수용할 수 없죠. 절대 초월할 수 없어요.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초월해요? 도저히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나는 죽고 누가?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가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환경에.
끊임없이 우리가 눈 뜨면 우리가 속을 환경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사람한테, 그래서 아까 수영하고 초월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줬기 때문에 환경과 사단과 사람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단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지만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기에 내가 모든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내 안에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